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주의 이름이 능력 있고 주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울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의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마음속에 아픈 곳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를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존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에 되소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되시어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에 되소서. 아멘. 구약성경 잠언 17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현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다지요.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다지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두 사람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다지요. 늪에서 빠져나와 돌에 이렇게 썼다지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다지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 위에 적었는데 왜 내가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 위에다 적었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서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이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남아 언제나 즐거울 수 있지만 원수를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상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9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대꾸법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정반대이지요. 정반대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잘못을 잘했다고 말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라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지요. 여기에서 덮어준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우리의 전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연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자고 했다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자루에 넣어 지게에 지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했다죠. 아들은 자신을 도와줄 많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의 집에 차례로 찾아가 시체를 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은 좋을 때만 친구였지 어려움을 당하자 모두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체하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돼지를 지게 하고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 아들이 실수로 살인을 해서 시체를 지고 왔다고 하니 바로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수습할 방도를 찾자고 했다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를 가르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숨겨주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자수하게 권하는 것이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렵고 급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말이 많다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는 친구 5이 술집에 갔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 남은 4사람이 그 사람을 흉을 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 가면 남은 사람이 자기를 흉 볼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흉을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습관입니다. 교인들이 특별히 말이 많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본래 친밀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회사처럼 사무적인 관계로 만나서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서로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물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리고 아끼는 마음에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거듭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로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구를 이간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면 싫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라든지 듣기 좋은 육자배기도 한두 번 또는 맛 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는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듣기 싫은 말, 허물을 거듭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면 멀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고 했습니다. 총명한 자에게 총명한 충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친구라도 실수한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가족이라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사이라도 거듭거듭 전축판처럼 지난 이야기를 되돌리면 그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갈라 놓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기에 충고한다는 것 옳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을 때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는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요. 3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하여 바깥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분명히 책망하거나 비웃는 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는 눈이셨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추궁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부인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다짐받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나 부활하실 것을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숨을 죽이고 말았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웠고 절을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셨고 오히려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거듭 사명을 다짐하는, 실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아니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마음에 상처로 남은 것들이 많이 있고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거듭거듭 기억함으로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끝까지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사명을 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길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